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넘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번 수요일날 성탄 예배 때 오실 우리 최의순 장로님, 아버님께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정말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그냥 하늘에 기도를 하고 지팡이를 던져서 지팡이 끝이 향하는 곳을 향해서 무작정 걸어서 산을 넘고 산을 넘어서 갔는데 거기가 서산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앞에 초가집을 하나 새들어 살고 마침 그 건너편에 조그만 초가집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서산감리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 아버님은 정말 냇가 같은 돌짝밭을 그냥 개간을 해서 돌을 걸러내고 또 날르고 그 돌을 이제 모퉁이 돌내서 축대를 쌓아서 흙을 갖다 부어서 밭을 넓히고 그렇게 수삼 년을 10여 년을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들을 다 공부를 시키는 이제 그런 일을 했다 하는 글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을 우리 빼이하고 또 우리 이현미 성도하고 또 저하고 이렇게 해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번에 이제 크리스마스 날 오면 선물로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참고 돌을 다 골라내고 또 산에서 흙을 파다가 가꾸고 이렇게 하는 거가 옛날 우리 어른들이 자수성가하는 비결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땅으로 손에 마디가 다 이렇게 굵어지고 거의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일을 해서 먹고 살았죠. 그렇게 한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뭔가 유사점이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 우리는 농사를 잘 안 지어서 모르는데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리러 이렇게 가면 이렇게 고랑을 우리는 내잖아요. 이렇게 많이 2000년 동안 개발이 돼서 이렇게 고랑을 내고 또 이렇게 길이 있고 고랑을 내고 해서 그 고랑 위에 이제 씨를 뿌리는데 이 2000년 전에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농사를 짓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농부가 자기 밭이 있으면 그렇게 한 길을 이렇게 밟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뿌리는다고 그래요. 이쪽으로 뿌리고 저쪽으로 뿌리고. 그러면 계속 밟고 가는 그 길, along the path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면서 이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하필이면 뿌리는데 자기가 밟는 그 자리에 톡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단해가지고 이게 안 들어가는 겁니다. 뿌리가. 그 뿌리가 내리기 힘들어서 막 발버둥을 치고 있을 때 새들이 날라서 그것을 혹 쪼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냥 보면 길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아스팔트나 보도블럭 있는 데다 뿌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밭에 자기가 씨를 뿌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발로 길을 낸 거예요. 우리로 치면
먹고 살다 보면, 나가서 일하다가 보면 사람들에게 부딪히고 자기 마음밭을 어쩔 수 없이 짓밟히는 경우가 있다. 거기에 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려면, 먹고 살려면, 애들 키우려면, 가정을 꾸리려면, 사람이 숨쉬고 지내려면 당연히 짓밟히는 길이 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밭에 씨 뿌리는데 그게 재수없게 그 씨가 거기에 떨어졌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씨를 뿌렸는데 흙이야. 잘 보니까 흙인데 거기서 그래서 뿌렸는데 그 흙 싹 밑에 보면 돌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돌이 여기저기 숨어 있는데 흙인 줄 알고 뿌렸는데 그 밑에 돌이 숨어 있으니까 뿌리를 내려서 싹 내려가는데 돌에 딱 걸려서 이 뿌리가 못 내려가고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위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밑으로 뿌리를 내린 만큼 올라가고 퍼진 만큼 올라가는데 얘가 돌이니까 못 가는 거죠. 겉으로 보면 멀쩡한 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만약에 비유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이게 돌이 이렇게 군데군데 백혀 있어요. 사실은 남한테 들은 말 한마디를 빨리 해결을 못하면 이게 점점 단단해져 가지고 이렇게 뭉쳐 가지고 속에서 소가리를 하다가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는데 나는 먹고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지쳐가지고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려고 해도 양심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이 씨를 못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 상처받잖아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들은 거를 이게 소화가 안 돼. 나는 몰랐는데 거기 가슴에 탁 박혀가지고 오래 두고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거기에 점점 뭉쳐져가지고 단단해진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 미움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상처라든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 마음에 돌짝밭같이 되는 거예요. 겉에는 멀쩡한 크리스찬이야. 겉에는 다 사람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 텐더하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조금만 들어가면 거기에 딱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살다가 보면 사실은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비유는 가시, 덤불, 그 다음에 엉겅퀴, 잡초 이런 것들이 덮여 있는데 씨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도 싹이 납니다. 근데 그늘이 덮이고 그것들이 양분을 뺏어 먹으니까 이게 잘 못 자라는 거죠. 근데 잡초라는 놈은 사실 지독해가지고 환경이 나쁘면 죽은 척 하고 있다가 환경이 조금만 좋아지면 확 자라가지고 번성해지고 또 환경이 나쁘면 악착같이 견뎌가지고 죽은 척하고 버티고 이 유혹이라든지 세상 염려라든지 이거는 정말 노력하지 않아도 자라는 아주 지독한 놈들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기도하려면 노력하고 성경 읽으려면 애써야 되고 예배 안 빠지려면 분주해야 되지만 세상 풍조를 받아들이고 세상 사람들의 영향받는 거는 노력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저 텔레비만 틀면 돼. 텔레비만 틀면 막장 드라마에 뭐 하여튼 서로 배신하고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뭐 화려하게 입고 재벌 2세가 뭐 어떻게 하고 맨 그런 얘기를 하여튼 눈만 뜨면 노력 안 해도 계속 들어오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가치관이 그 생활 풍습이 우리한테 이렇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대로 살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주님 가신 길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헷갈리는 거야. 어떤 게 맞지? 다 그렇게 하는데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다 쉽게 살려고 그러는데 다 유행 따라 살려고 그러는데 아무 옷이나 걸쳐 입고 선교 가려고 생각하면 처음에는 막막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형편없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어떤 때 그렇잖아요. 가서 잘 짓고 나면 야, 진짜 멋있다. 이거 LA에 우리 동네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세상 풍조는 지껏 먼저 가지는 게 세상 풍조인데 그거 쉽지 않죠. 제가 이 잡초가 얼마나 지독한지요. 어떤 집에 일하러 갔는데
그 큰 유리 창문이 저렇게 우리 예배당 들어오듯이 양쪽으로 열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한쪽은 고정해 놓고 다른 한쪽만 열고 쓰잖아요. 이 고정해 놓는데 밑에 보면 콘크리트인데 콘크리트 밑에 문이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서 쇠를 이렇게 콕 박아 놓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군형에 야자나무가 이만큼 자랐어. 야, 그 지독한 놈들이더라고요.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가서 씨를 내리고 살아남느냐 이거지. 이게 잡초라는 게 그렇게 질긴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에 한번 이 중독의 이 뿌리를 한번 내리면 그거 진짜 빼기 힘들어요. 웬만해서 안 빠지거든요.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이제 다시는 그 길로 안 간다. 얼마나 질긴지 빠지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로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끊임없이 걷어내도 눈만 뜨면, 텔레비만 틀면, 신문만 보면, 뉴스만 들으면 세상 풍조가 우리를 가로막게 돼 있어요. 이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대로 살았더니 야, 진짜 내 인생에 30배, 60배, 100배 내가 내 머리 굴리고 내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하나님 따라온 길이 훨씬 좋구나 하고 탄성을 저지른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고 저도 힘들어요. 이게 쉽게 되는 길이 아니더라고요. 또 목사는 목사끼리 비교하잖아요. 잘 나가는 목사들 보면 처음에 기죽었습니다. 저도. 잘 나가는 목사들 보고 축하한다. 야, 그래, 애썼다. 이렇게 되기까지 세월이 많이 걸리고 정말로 체념해야 되고 밤마다 내 가슴에 박혀있는 이 돌을 뽑아야 되더라고요. 미움을 뽑아야 되고 실망을 뽑아야 되고 사실 일하고 오면 지쳐가지고 어떤 때는 샤워도 하기 싫은데 그냥 발도 씻기 싫은데 힘들어서 그런데 그걸 다 씻고 앉아가지고 주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네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아픔이 있었네요. 제가 누구를 참 힘들게 했네요. 이런 시간을 새벽에 이런 시간을 밤에 갖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살다가 보면 그냥 앉아서 멍하니 텔레비 보고 신문 뒤적거리는 게 쉽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큰 실수를 저질렀네요. 하나님 제가 오늘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네요. 어떡하죠? 예, 말보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그 돌이 점점 단단해지고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리를 못 내리고 우리가 허약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먹고 살고 주님 길 따르는 것 자체가 어떤 때는 내가 내 발로 내 밭을 밟아야만 먹고 사는 그런 일도 있고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상처도 받고 멘붕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면서 그게 커져서 내 마음에 돌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실 그 세월호 사건 같은 거는 한국에 있는 분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아마 우리나라 GDP가 한 2% 이상 다운됐을 거예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경제 의욕을 잃었다니까. 우리 이민자들한테도 정말로 황당하잖아요. 9/11을 겪었을 때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해볼 수 없게 그냥 어느 날 확 잔디씨가 확 날라오면 우리 동산에 보면요. 한 해는 유채꽃이 확 덮여요. 그래서 유채꽃을 딱 베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그 긴 풀, 그 목초풀 같은 게 자라요. 근데 그거를 잠깐만 놔두고 제때 안 꺾으면 나중에 이만큼 자라서 제 초기에 그 나이롱 줄이 다 끊어지지 그게 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우리가 작전을 바꿨어. 조금 일찍 가서 한번 베고 그 다음에 한 2달쯤 있다가 한 번 더 베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쉽더라고요. 아마 생활의 지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만 뜨면
텔레비만 키면 세상 풍조가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고, 저 사람 가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의 속이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집이 한 집도 없어. 다 그래, 다 똑같아요. 아무리 번듯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속도 사실은 속이 다 문드러져 있어, 썩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 본문이 가르쳐준 힌트는 이겁니다. 가진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거다. 야, 세상에 모든 아픔과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하던 주님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왔나 싶을 정도의 결론이,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이 이거예요.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길 거라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참 독한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얘기 드린 최희순 장로님의 그 아버님의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사람 별로 가지지 않았어. 근데 끊임없이 돌을 뽑아서 밭을 넓히고, 그리고 아껴가지고 밭을 또 사고, 또 사고, 그리고 돈을 벌었다고 해서 쌀이 많아지고 밭에 곡식이 많아진다 해서 집에 쉬는 게 아니라 그 돌을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넓혀가는, 끊임없이 하니까 이게 넓어질 수밖에 없고, 밭이 넓으니까 정성을 더하니까 알곡이 더 많이 생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 상처받았는데 그걸 이놈 미운 놈 하고 컥 하면 자기 속이 거기서 더 커지지 않는데, 이거를 주님께 맡기다 보면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넌 어땠냐? 너도 그랬어. 그러면서 또 우리가 깨달음을 얻거든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아, 주님은 품으셨구나. 그리고 내 상처를 치유받는 동시에 내 마음의 밭이 넓어지면서 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니까 사는 게 점점 더 편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진 사람은 더 받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나마 그 조그만 밭이 가시로 덮이고 엉겅퀴로 덮이고 그 안에서 돌이 꽉 차가지고 마음이 나중에는 완전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짓밟혀가지고 단단한 돌덩이처럼 된 양심에 화인 맞은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선택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권합니다. 더 가지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마다 돌밭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지쳐서 힘들어서 밤에 집에 와서 지쳐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텔레비 틀어놓고 또 쉬고 다 좋은데 한 가지만은 잊지 말아요. 여러분들의 몸을 씻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제 마음이 이래요. 어떡하죠? 내 손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심령의 밭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그 밭이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귀한 은혜의 밭으로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오늘 전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은 밭을 주셨는데 이제 주님이 우리 심령의 밭에 오사 매일 크리스마스를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 저녁, 매일 아침 상한 마음을, 예기치 않았던 사건들을,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그 모든 판단을, 그 모든 미래적인 결정을 당신에게 의탁하고 당신이 주시는 대로 더불어 함께 홀로가 아니라 같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길 끝에 우리가 혼자 쓰고도 넘쳐서 남에게 퍼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져서 그 어떤 사람도 품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 누구도 와서 모두 안식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는 넉넉한 심령의 사람들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은혜와 언제나 함께서 돌보시는 사랑과 언제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내도록 우리 삶을 풍성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가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게 될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